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인품이 훌륭하고 말씀에 큰 울림을 주는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유튜브를 촬영하는 PD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오래도록 그리고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란 따로 없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잘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설교자로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며 두 개의 문학작품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는 알베르 까미가 극찬했던 프랑스의 소설가 조르주 베르나노스가 쓴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토르시의 본당 신부님이 어느 시골 마을에 부임한 젊은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보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벌겋게 달아오른 쇠일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자네가 화상을 입을까 무서워서 손으로 덥석 그 달아오른 쇠를 붙들지 않고 부젓가락을 가지고 쥐려고 하는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자칫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뜨거운 말씀을 먼저 전해야 하는 자가 자칫 다칠까봐, 상처날까봐, 화상을 입을까봐 덥석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날 이시마엘이라 불러줘요 라는 첫 문장으로 너무도 유명한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뉴 베드퍼드라는 항구에는 고래잡이들의 교회라는 특이하게 생긴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 고래잡이 선원이었다가 목회자가 된 매플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 밧줄로 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강단에 서는데요. 이 교회의 강단은 놀랍게도 뱃머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인 허먼 멜빌은 이 설교단을 세상의 뱃머리라고 묘사하면서 다가오는 태풍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맨 먼저 마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이고 설교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고로 설교자란 이래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절망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넘어갈 수만 있다면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를 벌겋게 달아오른 쇠를 붙들라고 그리고 뱃머리 위에 올라서도록 떠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움켜쥐고 놓지 말아야 할 뜨거운 쇠덩이란 오늘 본문 1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은 디도에게 당부하기를 크레타 교회 성도들이 통치자, 지도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무엇보다 나라에 충성하고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즉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소임이며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점을 부인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크레타 사람들의 특징을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며 제사장 출신의 역사학인 요세푸스 또한 크레타 사람들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개인 행위와 부당한 대중정책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세상이 알아주는 거짓말쟁이였고 특히 섬의 남성들 대부분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고용주 밑에서 용병으로 일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폭동, 살인, 소요사태 등이 끊이지 않은 이유였으며 역사적으로 주전 67년 로마가 크레타를 정복한 후엔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과 반란이 바울 시대까지 지속되었던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정부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크레타 교회에 절실히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9월 3일의 대한민국 사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저에게 고사립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교우님들을 향하여 전하라고 한다면, 즉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현 정부와 지도자들, 국민의 대표와 고위공직자들에게 오로지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따르라고 한다면 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현 정부의 지침에 복종하십시오. 국민의 대표가 하는 말에 순종하십시오. 하라면 하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불가항력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치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정치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혐오와 단절,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소리가 어딘가에서는 들리는 듯 싶은데요. 이제부터 벌겋게 달궈진 쇳덩이를 움켜쥐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화상은 제가 입지 여러분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한쪽에선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또 다른 한쪽에선 절대 안전하다며 결국 태평양에 하루 460톤씩 30년 이상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해서도 안 되고 전할 수도 없는 두 가지 쟁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과학 분야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는 이쪽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가령 김기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요, 지난 오염수 방류일인 8월 24일 한 뉴스 토론회에 나와서 공학하는 사람의 입장을 떠나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수산물과 국민 건강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확히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일본의 원전 설계자인 고토 마사시 박사와 핵 폐기물 전문가인 사와이 마사코의 입장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오염수 방류가 30년이 아닌 100년 이상 걸릴 문제라고 말합니다. 원전의 설계자는 30년 갖고 모자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물질은 총량의 문제이지 희석시킨다고 될 일이 아닌데요. 방사능은 그저 이동할 뿐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생선을 잡아서 아무리 삼중수소 검출을 해봐야 소용없으며 순차적으로 먹이사슬의 방사능 오염이 축적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다양한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시면서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에 이어서 제가 다룰 수 없는 분야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치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전문 정치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치력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두둔하거나 지지해서 여러분의 호의를 산다거나 반대로 적의를 품게 할 생각, 능력 조금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오른쪽에 있는 분들과도 눈을 마주쳐야 할 오른쪽 눈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분들과도 눈을 마주쳐야 할 왼쪽 눈이 있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오른쪽 귀가 있을 뿐이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왼쪽 귀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둘을 조화롭게 잘 종합해서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고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다라는 데에는 우리 모두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 중 하나로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할 수 있고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학 분야입니다. 신학.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그래도 신학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아니 신앙이 없어도 인간이 자연의 일원이며 우주의 지극히 작은 일부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평범한 개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 요구되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덕목입니다. 겸손. 사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훨씬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에 가까울 정도로 무지합니다. 무지에 수렴해요. 또한 우리는 바로 앞의 일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진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 지구온난화가 대두되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가이자 미국 부통령을 지낸 엘 고어가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며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도 지구온난화는 거짓이고 대중을 호도하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떤가요? 이제는 온난화라는 말도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열대화라고 부릅니다. 기상이변에서 기후변화로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최악의 홍수와 최악의 가뭄, 최강의 태풍과 최고의 폭염 및 한파가 시시각각 지역과 계절에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둥성에서 4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올해 6호 태풍 카누는 1951년 관측 이후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한 최초의 태풍이었습니다. 관측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기상학자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한병섭 원자력 안전연구소 소장이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자세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를 옮깁니다. 일반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당장 생명의 위협을 가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사능 오염이라는 것이 전 지구적인 환경 측면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미래의 위협이 되는 건 분명한 패턴인데 위협의 정도가 크냐 안 크냐를 따지고 봤을 때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른다가 맞죠. 모르면 겸손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전지구적인 코로나 때 이미 경험했는데요. 만에 안에 생길지도 모르는 재앙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겸손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과학이고 의학이고 생명 분야인데 일방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속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이며 모르면 겸손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데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자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가, 설비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오염수가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과학자들의 결과와 증거,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국제관계와 국내 정세를 살펴가며 논의해서 최선의 정책을 사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그룹과 두 분야의 선택으로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모든 논의가 끝났으니 오늘의 본문처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걸까요? 미국이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하면 일본해인 줄 알고 일본이 태평양에 방류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면 절대 안전한 줄로 믿으며 그에 따라 안전하지 못하다는 괴담과 가짜뉴스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대표가 학교 급식, 회사 식당에는 수산물 소비를 늘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면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에게 대항하여 통치자에게 불복종하고 노예 해방을 주도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붕괴시킨 살인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초대 사울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섰으니 통치자에게 불복종하고 거짓말로 연회에 불참하여 왕자와 내통 및 외국으로 도주한 군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는 명령 위반죄, 내란 음모죄, 반국가 테러 활동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근현대사의 노예제를 폐지시킨 윌리엄 윌버포스나 인종차별에 맞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불복하였으니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불순종한 위법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세와 다윗, 윌버포스 의원과 킹 목사가 보여준 것은 숭실대 권영경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국민이 정부 권력과 맺은 것은 기능적 복종을 뛰어넘는 기능적인 복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과 성경의 정신에 일치하는 인격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능적 복종보다 인격적인 순종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자나 권세 잡은 자의 대표성보다 어디에 있다?
우위에 있으며 개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이야말로 그 어떤 사회제도나 국가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폐기시키고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권력과 통치 앞에서라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정부나 통치자, 국가 권력과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 이 재기에서부터 불복종 그리고 순교까지를 포함하는 비폭력 저항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점까지 이뤘으면 마침내 모비딕의 매플 목사가 밧줄을 타고 올라가 선 설교단, 즉 이 세상의 뱃머리에 선 것처럼 더 멀리 바라봐야 할 어떤 풍광 하나가 펼치게 됩니다. 그 풍경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영원함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함.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그것을 상속할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만약 각 개인이 겨우 100년 정도만 살다가 죽는다면 아마 1000년 동안 지속될 국가나 민족이나 문명은 개인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국가가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더 오래 지속되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기독교가 참이라면, 그래서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사는 인간에 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국가나 문명의 생명은 겨우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린 영원히 살아요. 근데 1000년도 안 되는 국가, 비교가 됩니까? 그러므로 각 개인은 국가나 문명보다 단순히 더 중요한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로 격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신앙을 지닌 가장 낮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구조적인 위치는 영원하고 우주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주보다도 오래 살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함께 모인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교회 안에 각 개인은, 하나님의 성전 되신 각 개인은 우주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불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것이 그분의 불멸성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조직과 집단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모든 문화,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인류,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진 뒤에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살아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불멸성은 이 모든 일반적인 대상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전의 돌과 기둥으로서 우리 각자는 영원한 정체성을 보장받고 영원히 살아 장차 은하수를 옛 이야기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의 티끌보다 못한 지구, 아니 티끌의 티끌, 아니 어쨌든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 우주보다 오래 산대요. 우주보다 더 가치 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저 여러분 개개인이 곧 한 사람, 한 영혼이 문화나 제도, 사회 또는 국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며 그에 걸맞게 살아갈 의무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되 그 이상으로
개개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말해주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해야만 할 명징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의 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나 여신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더없이 우둔하고 지루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싶어질 존재가 되거나 혹은 지금으로선 악몽에서나 만날 만한 타락한 존재가 되거나 즉 오늘 제목입니다. 불멸의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 역시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불멸의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영원한 광채가 되거나 말이죠. 부디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시되 그보다 앞서 개개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기억하시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